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예배당에 오면 기도하고 제일 먼저 오늘 주실 말씀을 찾으라고 그랬죠. 전도서 3장 1절 말씀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다 함께 주께 나오라. 그냥 가사로 은혜가 돼야 돼. 어느 부인이 정신과 의사를,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더는 남편하고 못 살겠어요. 사람은 너무 신경질적이고 잔소리도 심하고 못 살겠어요. 신경정신과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처방을 내렸어요. 우리 병원 옆에 신비한 샘이 있습니다. 샘물을 한 통 길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서 남편이 귀가하면 그 샘물 한 모금을 머금고 있어요. 머금기만 해야지 절대 삼키면 안 돼. 입에 이렇게. 저처럼 삼키면 안 돼. 입에 머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처방대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부인은 처방대로 샘물을 길어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날 또 밤늦게 귀가한 남편이 평소처럼 짜증, 잔소리 막 퍼붓기 시작해요. 예전 같으면 부인도 맞받아쳐서 싸웠을 텐데 처방대로 신비한 물을 입에 머금었어요.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꼭 다물었고 삼키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었어요. 얼마 지나자 남편이 잠잠해졌네요.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날부터 남편의 잔소리를 하면 부인은 어김없이 그 병원 옆에 있는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입에 머금었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자 남편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신경질이 줄어가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던 행동도 변했어요. 신비한 효과에 깜짝 놀란 아내가 의사를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해요. 선생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신비한 샘물이 너무 좋군요. 우리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의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남편분이 변한 것은 물이 아니라 당신의 친복입니다. 당신의 친복 덕분이에요.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배우려면 2년이 걸려요. 근데 침묵을 배우려면 2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말을 할 때 아는 사람은 침묵할 때도 알아야 돼. 설득하고 싶으면 침묵해야 돼. 어떤 때는 침묵이 웅변보다 더 강해요. 오늘은 신비한 샘물이 아니라 침묵의 중요함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인들 좀 하세요. 내가 하라면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예요. 장로님이 기도할 때 장로님의 그 기도가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라고 그랬잖아. 마스크 쓰고도 아멘 하면 돼. 이 예배당이 아멘이 철철 넘쳐야 돼.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장로님의 기도 소리가 들으면 그 기도가 단문,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연습해봐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저렇게도 해주옵소서. 이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 크게 아멘 하라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이 커야 돼. 아멘이. 시킨 대로 해. 특히 권사님들은 아멘 부대가 돼요. 온 성도가 다 아멘 해야 돼. 우리 교회가 그런 아멘이 살아나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대해서 기한과 때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 인생이라도 죽음에서 허무하지만 전도자 솔로몬은 허무함의 극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인간에게 주신 영원성을 감사하며 인간의 유한성과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 허무의 극복. 오늘은요, 허무를 극복한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지난주에 저에게 허무가 왔어. 허무. 왜 이렇게 세상이 허무하냐? 허무한 이유. 교회 부흥이 생각보다 안 되네. 성도들이 생각보다 변하지 않네.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고 믿었던 사람이 마음 아프게 하고 제 마음에 허무가 왔어. 왜 저분은 왜 저렇게 신앙이 안 자랄까? 왜 저분은 저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제 마음에 허무가 왔어. 여러분 허무한 마음 없나 보지? 예? 허무할 때가 와 안 와? 안 와? 와요. 허무할 때가 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무한 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주일날 밤부터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전도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새 힘을 주셨어요. 오늘 인간이 허무하고 이 허무를 극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 허무한 인생에게 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기한과 수원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인생의 절대 허무를 극복하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 허무를 극복하는 가치 있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요 기한 때가 뭐냐? 이 기한은 기간, 때는 시점. 헬라 구약 성경 70인역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 여기서 기한은 크로노스. 시간이 착착착착착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크로노스야. 여러분 시계가 크로노스야.
예. 이 시계를 영어로 크로노메타라고도 그래요. 시간이 착착착착 하잖아요. 예. 카이로스는 시간이 이렇게 크로노메타, 시간이 착착착 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는 그 시간 개념 속에서 어떤 특별한 나에게 사건,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시간, 그 시점,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여러분 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이건 뭐냐? 이 전도자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프리처, 한국말로 해석하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전도자라는 뜻은 전도서 처음에 보면 여러분 나는 전도자 솔로몬은, 이 말은 사람에게 설교하고 회중에게 가르치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그 전도자 솔로몬은 모든 일들과 소원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2절부터 8절까지 7배의 배수인 14가지, 성경에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야. 그런데 오늘 무슨 때가 14가지야. 그냥 14가지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야. 7의 배수가 14인데 14가지 그 때를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전도자가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 인간의 생사야. 인간의 출생과 죽음의 때는 확정되어 있다는 거야. 아무도 임으로 당기거나 연기할 수 없어. 때. 오늘 우리 박정숙 권사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셔. 박정숙 권사님. 우리 홍수무 권사님보다 한 살이 적어.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100살이 다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박정수 권사님한테 박수 한번 쳐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 권사님 되실 때는 새벽기도도 하루 안 빠졌어. 90이 넘었는데도. 인간에게요, 생사가 확정되어 있어. 누구도 임으로 못해. 임으로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어떤 교인이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세상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 나 서운했어. 우리 목사님들의 그 목표 모임이 있거든요. 아니 나 세상 살다가 돈 없으면 죽어버릴 거야. 돈 없으면 돈이 떨어지면 죽어버리겠대. 이 말은 맞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돈 없으면 죽을 사람 많네? 돈 없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때를 누가 정해? 누가 정해? 하나님이 정해. 내가 임으로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은 어마어마한 큰 죄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해. 그건 지옥 아랫목이야. 자살하면. 자살이 이렇게 무서워요. 날 때, 죽을 때 하나님이 확정해 놓았어요. 근데 그 때를 우리가 알아볼라. 몰라. 하나님의 때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안락사. 스위스에 가면 안락사가 있어요. 자, 봐봐. 자, 몇 월 며칠 몇 시 나한테 죽음의 주사를 놓아줘. 이렇게 침대에 있는데 그 주사 좀 놓아줘 누가? 주사를 쭉 놓으면 싹 죽어. 성경적으로 안락사는 성경적이 아니야. 나 돈 없고 나를 부양할 애들 없고 나 내 생애 거의 끝났어. 몸도 고혈압에 당뇨에 지병도 많아. 죽고 싶어.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안락사 시킬까? 그 안락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야. 의사가 아니 나는 못합니다. 환자들이 돈 많이 들어가요. 안락사 시켜주세요. 나 못합니다.
왜? 내가 살인자야. 살인자. 이 첫 번째,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절대 앞당길 수 없어. 그 지배권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식물의 생산을 언급하는 건데 이건 생명의 한계성이. 자, 식물을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큰 농장을 해요. 막 1000평에 별별 작물을 다 심어. 근데 그 말씀이 요 말씀이야.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자, 식물을 심고 뽑는 것도 외형적으로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야. 식물 하나도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회복과 한 나라의 멸망에 관한 것도 돼요. 한 나라를 심어 뽑아. 여러분, 전 세계에 봐봐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같은 민족으로 같은 문화로 5000년 역사를 가까운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 할렐루야. 아멘.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순수한 나라, 착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중국은요, 수십 개의 부족이 모여가지고 지역마다 언어가 다 달라. 미국도 마찬가지. 러시아, 모든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배우자, 대한민국을 본받자, 대한민국에 잘 사는 걸 본받자, 대한민국의 언어를 배우자, 한국말을 배우자, 한글을 배우자, K-팝을 배우자, 한국의 언어를 배우자, 한국의 가족 제도를 배우자.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지금 20나라가 생겨요. 20나라.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몰라요. 한 국가의 회복과 멸망도. 여러분, 우리 나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기도해 줘. 하나님, 우리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일구 절벽도 없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용성하는, 은혜로운, 성장하는, 부흥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해야 돼.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세 번째,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전쟁과 병의 치료인데, 허다한 사람이 죽는 전쟁도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급박한 상태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도, 치료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성벽, 건물, 포도원, 성전, 왕궁 등을 건축할 때도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고, 사람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어요. 인간의 다양한 자의적인 감정적인 반응도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어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여러분, 지금 봄이 왔어요. 오늘 주보 색깔이 달라졌죠? 예? 이게 무슨 색깔이야? 예? 이게 봄이에요. 우리 주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색으로 주보가 색깔이 달라져요.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되고 풀려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할 때도 있는가 하면, 일마다 꼬이고 한숨이 나오는 혹독한 인생의 겨울도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어요. 건축재료인 돌을 모으고 흔든 배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8번째,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어. 이건 이성에 대한 애정 표현인데요,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지는 때는 남녀 관계의 굴곡인데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9번째,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어요. 부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어요. 재물을 추구하여 얻을 때가 있고 재물을 나눠줘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재산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11번째,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어요. 극도의 슬픔과 비통을 당하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자신을 숨기거나 어떤 때는 자신을 드러나는 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13번째,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 하나님은 사람의 감정까지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도 있어요. 이건 국가 간의 애증관계, 국가 간의 애증관계.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한민국과 북한, 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에 못 사는 나라가 쳐들어와. 이런 국가 간의 애증관계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바라는 소원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고 주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 여러분 요즘 봐봐요. 요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인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옥합을 깨트릴 때를 알아야 돼. 여러분 코로나 전에 병원에 입원해 주신 권사님께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퇴원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목사님 빨리 퇴원해서 교회 가고 싶어요. 새벽기도도 가고 싶고 주일 예배도 가고 싶고 앞으로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싶어요. 종종 건강 문제로 개인 사정으로 몇 주씩 주일 성수를 못하거나 봉사 못하는 성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다시 와서 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걸 보아요. 예배와 봉사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배와 봉사의 소중함을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여인 마리아가 나와. 마리아. 그 여인은 가난한 여인인데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옥합이라는 향수야. 그 자신의 집을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나도 가난한데 나한테 어떻게 이 옥합이 있네? 여러분 옥합은 하나에 얼마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서 터키에 갔더니요, 터키에 대전시만한 땅이 다 장미꽃이야. 와, 좀 생각해봐요. 대전 광역시만한 곳이 다 장미꽃이야. 근데 그 장미꽃을 따다가 진짜 막 무슨 현미경 같은 꽃을 보고요, 거기에서 이슬 같은 향수를 떼어내. 그래가지고 봐봐요, 이만한 한 옥합, 요만한 향수병 하나에 유럽을 얼마 파냐면 놀랄 준비해요. 유럽에 이거 하나에 5천만 원. 하나에 5천만 원. 여러분 퍼퓸 좋아해요? 퍼퓸? 우리가 쓰는 퍼퓸은 다 화학적이야. 케미칼이고 다 석유에서 나와. 인간이 만든 건 다 케미칼이 100%야. 거의 100%야. 진짜 오리지널. 이건 어마어마하게 비싸. 그럼 이게 누가 사냐? 유럽의 귀족들이, 황실의 사람들이 하나에 5천만 주고 산대. 근데 이걸 뿌리면 장미향이 그 집에 진동한대. 그 집에 진동한대. 대전시만한 어마어마한 큰 땅에 다 장미꽃이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갔던 한 옥합이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 그 옥합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내가 이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 드리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을 이걸 깨가지고 예수님 얼굴 머리 위에서부터 이걸 부어드렸어. 그때 사람들이 그걸 왜 그렇게 낭비하냐, 제자들이. 그거 팔면 지금 쌀 한 가마가 25만 원, 좋은 건 30만 원. 예? 그 쌀 100가마, 200가마야. 그거 하나면
뭐하러 예수님께 그걸 드려? 그걸 팔아가지고 200가마 300가마 쌀을 못 사는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여인은 나한테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했다. 나한테 잘 섬겼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원어가 섬김, 서비스야, 서비스. 지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서비스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예배한 거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내가 아껴있는 가장 아까운 거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아깝지 않아요. 주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 옥합을 드린 거예요. 그 옥합을 드릴 때를 놓치지 않았어. 오늘 지금 제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 설교는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야.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것도 카이로스야. 여러분에게 모든 때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카이로스, 그 때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나 자신의, 내 가족의, 우리 교회의,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의 기한과 때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돼요. 교만하고 이적인 나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기한과 소원이 이루어질 때를 주셨어. 그 때를 몰라. 그 때를 잡아야 돼. 언제 그 때가 올지 몰라요. 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 오늘 이 시간이 그때예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감사할 때, 봉사할 때, 때 놓치지 마세요. 때 놓치면 후회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노고를 주셨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에 노고를 주셨어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모든 일들이 노고예요. 우리들의 삶의 과정 모두가 다 노고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노고를 주어서 애쓰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성취해야 하는 이 일을 행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의 수고만이 아니라 그 수고를 끊임없이 지고 가야 하는 인생의 슬픔도 있어요. 그러나 11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노고와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으로 우리에게 영원성을 주심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전도자 이 솔로몬은 이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피조물보다 사람의 이치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는 것은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고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돌아갈 것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내 마음에 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 여러분 내 안에 영원한 마음, 천국을 향한 마음, 여러분 요 영원성, 영원한 마음을 내가 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아멘 해야 돼.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존재예요. 날마다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돼.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생각으로 교제하고,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갈 때 내 인생의 허무가 극복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심, 온전하심,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심판과 상급, 천국의 삶을 생각하기보다 이 세상, 이 땅의 세상 재물과 세상의 쾌락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나는 무엇을 추구해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하면 영생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답을 얻게 되고 그 해답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친구가 런던의 거리에서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환한 미소로 백파이프. 이 백파이프는요, 이제 동물의 허파, 낙타라든지 여러 동물의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푹 바람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바람이 나오는 걸로 악기를 연주해요. 이게 백파이프야. 이 백파이프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영국의 런던 거리에서 이걸 연주해요. 연주하는 그 사람한테 이분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스코틀랜드가 고향이세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 백파이프 연주를 잘하거든요. 백파이프 연주자가 스커트를 입어 치마를 입고 연주해요. 스코틀랜드가 고향이세요? 물어보니까 그 양반이 이런 이야기, 아니요, 나의 고향은, 우리 아멘 합시다,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나그네일 뿐이죠. 세상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부냐고, 스코틀랜드가 당신의 고향이냐고 물어보니까 내 고향은 천국이래. 나는 여기서 나그네일 뿐이래요. 늘 천국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그 사람은 가장 힘들 때에도 밝은 모습을 유지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연연에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천국의 영광을 실제로 느낄 수 있고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다면 우리 마음은 세상의 삶에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 볼까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날마다 힘들고 어렵죠. 이 모든 인간에게는 노고가 있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노고야. 일하는 것 자체가 노고야. 우리한테 주신 책임이에요. 그 노고가 힘들지만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고 영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야 할 자세가 달라져야 돼. 내 삶의 목적은 분명한 답을 얻고 그 목적을 위해서 천국의 상급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마지막 주시는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성을 받은 자세로 산다면 허무 극복의 소망을 주셨어요. 12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영원성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깨달은 전도자 솔로몬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중요한 삶의 가치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아멘. 다 같이 나에게 주신, 자, 오른손으로 두드려봐요. 하나님은, 자, 우리 유튜브 성도도 따라서 하세요. 오른손으로 여러분. 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 한 번 더, 은사가 있다. 그 재능과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13절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식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먹고 마신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예배, 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만나 식당, 지하 식당에 가서 또 지하 새벽도실에 가서 함께 식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예요. 왜냐?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실 때, 함께 식사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식사를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층에서 예배당에서 영적인 말씀 먹고 우리 식당에 가서 육적인 양식도 먹읍시다. 이 식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성도들과 가족들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친밀하게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14절, 15절은 인생에게 영원성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으로 인생 허무의 극복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는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며 즐거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수고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욥은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마치 새벽빛이 나오듯이 그의 나오심이 일정하다고 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야고보서는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아무리 상황이 급변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품은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변해가지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 의심하면 안 돼. 할렐루야.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아니야?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왜 이렇게 몸이 아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죽은 뒤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은 영생이 뭔데?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영생이 있고, 기독교 복음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삶이 현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세가 존재하는 걸 믿고 살아요. 현대인의 비극은 뭐냐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므로 현대인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백신이 시급히 필요해요. 현대인들에게 소망이라는 백신을 넣어줘야 돼. 이 소망이 영원한 나라 천국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아. 왜냐?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얘들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아. 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할 거야. 너희들은 영원히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그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셨습니다. 인생에게는 영원성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영원성, 영원한 마음, 천국을 향하는 마음, 천국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백성인지 믿음의 백성인지를 봐야 돼요. 영원성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허무하지 말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자, 아까 전도자라는 말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자라는 말은 더 프리처, 설교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회중을 가르치는 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기한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를 주셨어요. 그 때를 붙잡아야 돼. 때를 놓치면 안 돼.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노고를 주셨어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아멘 합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우리는 영원성을 받은 자세로 살아간다면 허물을 극복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첫 번째 주일날 허물을 극복하는 가치 있는 인생 삼아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허무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허물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